단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핸드폰 집어넣어. 다 집어넣으세요. 핸드폰. 나망이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주머니다. 어느 철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한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방앗간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서 그 처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근데 그 아가씨가 거절합니다. 나는 신분이 낮고 나는 이 방앗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왕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신분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결혼할 수 없다고,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왕자가 집에 가서 누워도 아가씨 얼굴이 떠오르고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그 동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방앗간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물건을 고치려고, 방앗간에 그 물건을 고치려고서 그 목수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왕자님이 여기 왜 계시느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같이 당신처럼 되기 위해서, 당신과 신분이 똑같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취직했다고. 결국 그 아가씨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이 동화, 가장 아름다운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생명의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탄은 나의 것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 주변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구스토가 명을 내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가이사가 명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호적하러 가라고. 근데 호적하러 갈 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로마가 제대로 된 나라를 확립하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세금을 거둔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 또 어떤 사람은 구유.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세상 왕의 통치 방법에 의해서 호적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통치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룩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귀한 일을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인데 둘 다 나이가 먹었는데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늘상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다가 천사가 들려주니까 벙쪘다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레인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1년에 한 번이 할까 말까한 그런 사람 일인데 그 선택을 받아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됐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벙어리가 됐느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막 뒷소리가 많으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이 그 있는 곳에서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고 나니까 입이 열렸습니다. 자, 일이 되어지고 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야,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아버지인 사가랴의 입이 열렸다더라. 막 지금은 인터넷으로 퍼지겠지만 그때는 막 순식간에 이 동네 저 동네 막 퍼져나가겠죠. 유다 온 지역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소문난 사람이고 소문난 탄생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태어남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러 온 요한은 요란스럽게 태어났지만 이 땅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은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탄생의 귀한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탄생의 기쁨의 역사가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구스토가 병을 내려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아마 추측건데 요셉이 그 동네에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떠났던지. 베들레헴 하면 우리는 거창한 큰 도시로 생각하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요,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없다고요? 7절 말씀에 여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관이 없다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여관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그만 동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도 가장 편한 데가 봉교리에 여관이 있다고 생각해보. 여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봉교리가 어딘지 모르세요? 옆 동네, 조그만 동네 여관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즉 여관이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 옛날에 길을 가다 나그네들이 유숙하려고 이리 오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룻밤 뭐 한다고요? 묵어갈 수 없느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묵어가는데요, 큰 방인 거예요. 우리들 학생들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요? 큰 방에 막 여러 명이 한 20명 30명 들어가고 한 방에서 지내죠. 안 가봐갖고 모르는가 봐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처럼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구유에 누운 거예요.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인 그 구유에 누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죠? 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표적이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죠?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확연히 보여지는 것이 표적이잖아요.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을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다가 심판을 받아요. 표적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비로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육, 밥통에,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한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들어 누워서 예수님이 탄생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탄생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요, 선자를 통해 사랑하시고요, 또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성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이 담겨 있는지가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특별히 눈이 안 좋아서 앞을 못 본다고 가정합시다. 저를 위해 눈을 내주실 분, 아니, 왜 우리 집사람만 들먹거려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는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천한 위치로, 가장 천한 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잔치자리예요. 올해는 정말 다른 해보다 성탄절이 뒤숭숭한 성탄절이 된 것 같아요. 나라도 어지럽고요, 경제적으로 민족 전체가 다 힘들고요, 곳곳에 전쟁이 있고요, 자연재해가 사방에서 일어나고요. 근데 이런 때요,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알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수많은 시간과 나날들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몇 번 나왔다고요? 예? 2번이요? 설교를 안 들으셨는가 봐요. 한번 설교한 거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638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 638번이나 되는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아무리 예언했어도 그 예언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그 예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을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몸이 아픈 분에게 주사 한 대를 맞았어요. 근데 몸이 낫기 시작했어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수혈되어지고 주사 놔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속에 생명의 역사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은 내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주님의 귀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됐지만 믿는 자에게만 가질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이 허락됐습니다.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힌두교 나라인 인도에서도요, 성탄절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천사가 노래합니다.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만이 이것이 참된 평화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만 영광 돌릴 수 있고 믿는 자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30년 하셨으면 성탄 설교를 몇 번 들으셨어요? 최소한 30번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설교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캐롤을 많이 불러도요, 아무리 찬송을 많이 불러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이 귀한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죄들 가운데 육신이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라고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아멘하는 사람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들 하세요?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야, 의사의 손길이 더 필요해. 주사 한 대 맞으면 나. 그러지 말고요, 분명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이 입술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서 바르는 게 뭐예요? 뭐 바르는 거 말고 림파명? 예, 그걸 하나 샀어요. 거금 5,000원 주고 사가지고서요, 주머니 넣고 있다가요, 착각을 해가지고 주머니 있던 것을 갖다 쓰레기통에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 어제 저녁부터 그걸 찾느라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 밤늦게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서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거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들으시더라, 응답하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생각에 뭐 그까짓 걸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사람 뭐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시작을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고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보혈이, 부활이, 승천이, 재림이 다 아멘 되어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나라에 나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변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을 성탄절에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되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은 온 인류의 성탄절이기 전에 나의 성탄절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탄절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저희들 속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송합니다.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셔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허락하신 크신 사랑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